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은 그냥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다른 미신을 믿으면서 또한 큰 나무 위에 또 전화하면서 간절히 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기독교적인 말씀 안에서의 복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또한 찬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늘려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돌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 복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관계설 속에서 이 자연 만물도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봤더니 언약은 말씀 원자와 약속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자연 만물, 하나님과 아브라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상이 상방으로 언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더하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체결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또한 멸망치 않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 영혼을 사랑하겠다, 늘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지내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작되는 행위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맺어지게 되었는데,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언약이 회복되고, 구속의 언약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속 언약도 또한 은혜 언약도 우리와 체결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했고, 언약 속에서 긍휼과 자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단어를 쓰면서 단수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언약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복수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존감도 뚝 떨어질 때가 많고, 상처로 인해서 자신감이 확 떨어져서 삶의 모든 결정이 다 어그러지고 어스러지고 삐뚤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택해 잡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 사이에 인기가 없거나, 뭐 요즘 2학기 반장 선거를 하는데 표를 못 받으면 내가 인기 없는 사람이구나, 이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게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택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고화 지위가 따라서 사람들이 이 우리를 평가하고 할 때 아무런 그런 것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 언약 밖으로 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감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긍휼을 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때 언제나 기쁘지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와도 때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제든지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던 그것이 나를 지적해 주던 그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기쁨 안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또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종종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가서 귀에다가 속삭이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의 귓가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진아 준영이를 사랑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잊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늘 속삭여주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잠결이라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언제든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삭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듯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입에서 주절주절 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암송하고 고백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오늘 시편 1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 생활 해왔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고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용서의 삶을 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TV를 조금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육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면 우리가 조선 말기 때 보면
이 청나라에서 쳐들어오고 할 때 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외간 남자에게 얼굴만 대해도 그 삶은 이미 그 여자로서의 정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다시 혼인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조선시대의 여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남편과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왜? 오랑캐를 마주 보면서 오랑캐에게 내 속살을 잠깐 이게 겁탈당할 뻔했다는 그런 마음에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주인공이 그것을 뛰어넘고 잊어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아이나 부모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 가정교육에서부터 빗나간 교육이 선생님에게 또한 학교 제도 안에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일한 부모가 이 지금 언젠가 또한 선생님을 못 살게 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디다 못해 초년생의 교사 생활을 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년을 1년 앞둔 노년에 있는 이 베테랑 선생님에게도 그 자살이라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 자녀도 잘못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 부모의 그 역할도 너무나 잘못되게 표현이 되어서 이 지금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쉽게 꺼질 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제 저도 밤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부활신앙, 종말신앙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봤어요. 포항에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기 동생, 목사님 동생이 죽었는데 1년 동안 목사님의 동생을 계속해서 부활할 거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활 일기를 적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상교육이나 또한 신앙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 부정적인 방향, 이단의 모습,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깨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러 왔는데 우리 현준이가 목사님에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현준이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에 다윗과 골리앗 책을 사줬다요. 막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순진한 저 아들에게 교회에서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이 유치원에도 선생님이 다윗과 골리앗 책을 사줬다라는 그 말을 전달하면서 그 책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치원에도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올바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한 말씀을 주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고 생활로 실천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학기가 지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옛날 같으면 통지표가 나오죠. 수미양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수우미양가로 안 옵니다. 그냥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 진아 준영이의 통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참 이렇게 애가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늘 헛짓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 아들을 보면 문만 열어보면 게임하고 있고, 보면서 이 인간들이 진짜 목사 아들로 살아가면서 큰일 났다, 공부는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에 많았는데 통지표를 보니까 진화는 한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한 개만 빼고 매우 잘함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 준영이는 어떤가 싶었더니 우리 준영이도 보니까 거의 잘함, 우수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랑 밤에 자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랬어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나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아이들에게 하는 이 공과 공부가 상당히 유익한 것 같다. 칸을 비워놓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 그룹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묵상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이런 교육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신재 성도님도 오늘 출장에 있어서 못 왔지만 이신재 성도님도 한 번씩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정리해서 저한테 이거 맞느냐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작은 짧은 문구로 정리가 됐지만 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갖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언약이 체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로 인해서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아무것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언약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속삭이듯 전달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지내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지금 당장 무성한 잎이 맺고 열매가 맺지 않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묵상의 양과 묵상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나님의 복, 바로 언약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주중에 말씀이 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꿈과 땅의 아버지를 기름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내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 언약과 아버지의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중얼중얼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쏟아져 주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아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진실하고 새롭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는 모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돌아보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나를 깨닫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을 자주 바라보고 말씀으로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 주시면 넉넉히 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살아있어 그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역할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라도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형제님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 언약 안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